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제한된 환경에 가두는 것 자체를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감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 부처님이 42장경에서 가르친 감옥은 첫째가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자기 도취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디 갔든지 간에 잘난 척하기보다는 잠시의 침묵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갇혀있는 나를 만들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상대방 이야기에 고개 끄덕거려줄 수 있고, 상대방 이야기에 취임새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취임새하는 불자. 훨씬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취임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위 국악가락에 보면 창을 하는 사람과 북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북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북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 중에 최고의 수가 고수야. 그 장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앞에 창을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수가 하는 부분이 뭡니까? 취임새입니다. 취임새. 근데 오늘 우리는 취임새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취임새를 잘하는 멋진 고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수다라고 말하죠. 높은 수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취임새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말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취임새를 잘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이 바로 그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합중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계셨습니다. 1250의 비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1200의 비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싸움하지 않고 잘 삶을 영위한다면 그것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난아,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여러분, 도 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어우러져 소통하는 방법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도반 간에 모든 부분은 소통의 기술.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서도 그것은 결코 행복의 자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도취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가정에서는 좀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절에 오시면 아주 보살 중에 상보살인 분이 집에만 가면 영감을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어? 밖에 나오면 아주 착한 영감이 집에만 가면 마누라를 쥐잡듯 잡는 영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삶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은 물고기 떡밥 안 준다고요? 그 고기 죽어봐야 저만 손해지. 잘 베풀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의 삶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이다. 틈만 나면 남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비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분석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낼 줄 아는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 도반, 누가 됐든지 간에 앉으면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줄 아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부분이 습관을 들여가라. 상대방의 장점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면 그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눈에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믿고 보이는 것마다 비판적이고 보이는 것마다 허물인 사람들만 그득하다면 그의 삶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그 좋고 나쁘게 보는 부분의 습관을 내가 잘 들여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를 갔더니 참 삶이 척박하더라. 그들은 삶을 참 지옥이더라. 물어봐시오. 우리가 사는 깔끔하고 쾌적한 그 삶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뭘로 봅니까? 물질의 병이 들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못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 자체가 정토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소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인식할 거냐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조건만이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6년의 고행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법을 살아셨을까? 3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거룩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 환경과 조건이 정토를 만드는 부분이 아닌 우리 마음씀이 정토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야갔다고 통장에 집어넣고 금을 사고 보석을 사고 창고에 갖다 가두고 감추고 해도 꿈 깨세요. 자다가 안 일어나면 내 거 아니에요. 에? 산업은행에 집어넣고 기업은행에 집어넣고 아주 똘똘하게 은행 안마들 그 안망을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해놔도 꿈 깨. 왜? 자다가 안 일어나면 간 거야. 내 거 아니야. 인정하십니까? 뭐가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가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무상한 거라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있냐고요? 간단해요. 들어간 숨 못 뱉으면 죽은 거고 나간 숨 못 불러들이면 죽은 거야.
호흡 끝에 내 생명이 있는데 뭘 그렇게 엄청난 걱정을 하고 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 조고각하라 이거예요. 네 발밑을 봐라. 수처작주라 이거예요. 처해진 것의 주인이 되라. 뭘 그렇게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 일이냐 이거예요. 젊었을 때 자식 키워 자식 걱정에 한없이 세월 보내고 나이 들어 그 자식 포기하지 못하고 끝없는 걱정을 거듭하다가 오지랖이 넓어서 손자 새끼까지 걱정을 하면서 눈을 감으면서도 눈을 못 감고 뭐라고 그래요? 눈을 못 감고 유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차라리 유언할 때 멋진 유언을 할 필요가 있어. 뭐라고? 널 찾아라. 마음이 본질이다. 부처님 믿어라.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런 멋진 유언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이 팔자다.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 하나 펴는 것이 세상이다. 다투지 말고 너 마음 하나 단속 잘해라. 이게 본문이야. 근데도 하는 게 뭐는 죽을 때 되면은 그 땅은 네가 갖고 저 땅은 네가 갖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런다고 죽는다고 안 싸우냐고. 견물생심인데. 인정하세요? 이 세상은 크고 조금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취해 있느냐? 나는 잘했고 너는 덜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식을 서너 길러가지고 저 도시에 가서 성공한 자식도 있고 농촌에서 부모님 뒷바라지에 가면서 그냥 그렇게 소일하는 자식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을 들어보면 전부 다 저만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만 부모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임종시에 몇 분 안 되는 그 재산 가지고 이거 너 떼어주고 나면 그때부터 뭐라는 줄 알아요? 형은 큰 좋은 거 주고 나는 적은 거 주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고 앉았는 게 일상적인 부분의 흐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어서 물질 그래 그렇게 열심히 벌어봤는데도 우리 어머니 임종시에 한 푼도 못 가져가시더라. 우리 아버지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재산이더라.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거든. 마음 하나 단속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상속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상속한다는 게 우리 부모도 물질에 쏘갖고 나도 물질에 쏘고 너도 물질에 쏘고 살자고 하는 것만 상속을 한다면 그게 진정 행복일까? 그래서 여러분 비판의 감옥에 바치지 말고 하심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시되 상대방의 잘한 부분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은 잊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행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다. 절망의 감옥. 나는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되는 게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되는 게 없습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정했으니까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목표지향적 삶을 구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소욕지죽이라고 제가 소욕지죽. 욕심을 적게 가지면 항상 만족함이 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팬레터가 뭔지 알아요? 팬레터. 어떤 보살이 등기를 하나 보냈대요. 등기를.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등기를 보냈어요. 그 등기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저 경기도 시흥에 사는 보살님인데 나이가 51살이래. 아주 글을 잘 썼어.
나는 51살 한 보살인데 대기업에서 한 8년 정도 살다가 그 기업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둘이 나와서 식당도 해보고 그래서 가정경제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고, 남편은 아직도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식 기르고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문제가 생겨서,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오고, 그러면서 삶이 너무 고달픈 나머지 우울한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귀에 이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자식을 위한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우울해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쳐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으로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화경도 읽고 법화경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영상 부분에서 월드 스님이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법화경,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썼던 그 법화경이 스님의 말씀 소리에서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 스님이 말씀 중에 안 되는 일이 있거든.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불어라.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좀 구인사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선뜻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러기에도 자기 삶이 너무 고달파서 그럴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하고 오직 그때부터 동영상 듣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고 쓰는데 매진을 해왔다.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하더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 병의 80%는 완치가 됐고, 이제 20% 정도의, 아주 쾌적함은 아니지만 20% 정도의 고통에 부침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삶이라 생각이 돼서 생각해보니 스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스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운동화를 사서 보낼까 옷을 사서 보낼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동영상에서 보니까 키가 커 보이진 않고 적더라. 근데 키가 적어도 손발이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커도 손발이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 치수를 알지 못해서 그냥 돈으로 10만 원을 보낸다. 어저께 내가 10만 원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10만 원의 액수가 나한테 들어오도록 정해진 돈이라면 그렇게 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표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되셨고, 그 돈에 사연을 들어봤을 때 훨씬 더 돈보다 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을 정해놓지 말고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월도 스님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적게 정할수록, 목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수록 편해질 수 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속이 상해 죽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1등, 2등 하던 애가 요즘에 5등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5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 어?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1등 하는 아이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5등 정도 했는데도 하늘이 꺼질 것처럼 고통 속에 쌓여있는 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세상은 묘하다.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마음 잡고 공부를 잘한대요. 아무래도 크게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40등, 50등 하던 놈이 요즘에 30등 됐대요. 인생은요, 절대가 아닙니다. 40등 하는 놈이나 30등 하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인데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크게.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내 욕을 푸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내 욕하는지 모르면 그놈이 미워요, 안 미워요? 아니, 그놈이 내 욕을 밖에서 많이 하는데 그놈이 욕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모르면 그놈이 미워, 안 미워? 그래, 모르는 게 답이야. 뭘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 욕을 하면 지 입 더러워졌겠지. 내가 욕먹을 짓 안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왜 그걸 꼭 빨리 집으려고 애를 쓰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가면 내가 편해.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가 그렇다더라고 일러주는 놈이 더 나빠요. 어? 차라리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갖다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상사 주지를 처음 오면서 내가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귓속말 하는 놈하고 놀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어? 그리고 귓속말 할 말이라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귓속말을 해주면 갑자기 그놈하고 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그는 나쁜 놈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100% 알아. 그놈은 나쁜 놈이야. 차라리 나한테 귓속말을 하려고 하거든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 입을 막아야 돼. 귓속말로 할 말이라면 나한테 하지 마라. 왜? 내가 그 짐을 지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 육신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짐을 왜 보고 나쁘고 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충고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판의 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비판의 감옥에서 나와라. 누군가의 비난하는 얘기, 누군가에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라면 차라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미래가 있어요. 난 이번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날 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아서도 오늘부터는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어저께까지 살았는 게 복받을 짓을 별로 아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복받을 짓을 하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깜깜한 쥐구멍에 볕이 들어가는 것이,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선망의 감옥에서 나와라. 너는 좋겠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뭐 하려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요. 내 것으로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거 침 흘린다고 내 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차라리 뭐 하면 돼요? 회상가서 가서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제 얼굴 한번 본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보고도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팬레터를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도량에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회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동영상을 보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목요일 저녁에 오기만 하면 법화경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안 해요? 누가 말려? 그러고도 앉아서 그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내 거로 살리지 못하면서도 그가 부럽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질투의 지옥에서 나와라.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에? 아니, 솔직히. 나는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놈이 잘 되면 좋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나하고 진짜 친한 놈이 나보다 더 잘 되니까 괜히 속이 쓰리던데? 그런데 인생 살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아니에요. 너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라고 하는 걸 칭찬해 주고 칭송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편안하지 않고 나한테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 그것은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감옥 중에 가장 큰 감옥이 아닐까 싶은 생각합니다. 부족해 여러분, 감옥은 누가 만들어서 족쇄가 채워지는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감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먼 훗날 또 다른 삶이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 손치더라도 또한 그 감옥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이 가장 진솔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 경연대회를 가가지고 상을 좀 받아왔는데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